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시종일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그냥 무조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과 인류의 구원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능력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실제적 경험이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사랑해야 하고 가만히 계시면 누가 사랑인 줄 알겠어요? 사랑을 만나본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안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은 뭐 신의 한 분이겠지, 뭐 이 정도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아니다. 인간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죄 아래서 멸망해서 이 땅에서는 온갖 육신의 저주, 죽어서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죄를 지게 하여 영육간에 망치는 마귀의 일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하니까 마귀 말 듣고 마귀 말이 믿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멸망하게 됐으니,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니까 마땅히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 말 듣고 멸망하게 된 인간을 마귀는 사랑하지 않고 인간만 사랑하게 되나? 인간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 육신이 사는 동안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느라고 고통,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느라고 고통,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느라고 고통,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느라고 고통, 이런 고생을 전부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누구든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뻐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자, 여기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상관없어.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를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지혜에 도무지 포착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나타냈으나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이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못 깨달았다. 얼마나 답답한 인간들이냐. 못 깨달았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왜 죽나를 모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을 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가 누구를 위해 오고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후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데 그 사랑이 뭐냐? 방법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살려주는 방법은, 죽을 자를 살려주는 방법은, 지옥 갈 자를 살려주는 방법은 죽어야 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죽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갚아야 한다. 대가를 갚아야 한다. 그럼 대가를 갚으려면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갚고 빚졌으면 빚진 것을 갚고 내가 죽게 졌으면 죽음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인간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갚아주러 오셨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을 갚아주려고 오신 분이 참 베들레헴 아주 적은 고래 태어나서 나사렛, 도무지 나사렛에는 이렇다 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촌스러운 동네에서 그것도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호족까지 돼 있으니 누가 도대체 그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 베풀어서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구세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나타낸 인류의 멸망을 책임지려는 사랑의 절정으로
알 자가 누가 있겠느냐? 모르지.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 경상도 어느 곳에 이제 부흥회를 한번 갔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봉고차를 타고 남색 추리닝이 발해가지고 불탄 것처럼 희꾸르머니 밤새처럼 생긴 거를 입고, 그리고 봉고차 뒤에 타서 덜렁거리는 봉고차를 타고 그 가운데 앉아서 무릎을 꿇고 7시간을 막 차에서 기도하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교회 문 앞에 딱 이제 차가 내리니까 운전석 앞에서 아주 풍채가 좋은 우리 집사님이 딱 내리니까, 강사님 오셨습니까? 아니요, 강사님 저 뒤에서 내리십니다. 근데 아무리 문을 봐도 강사가 없는 거예요. 강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무릎이 이렇게 나온 추리닝을 이제 그 입고, 그리고 뭐 새벽기도 마쳤으니 세수를 했겠어요, 양치를 했겠어요, 머리를 빗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렸더니 거기 여전도 회장이, 강사가 어딨냐? 이제 강사가 내각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강사 생긴 꼬라지나 하고 이번 집회 다 틀렸대요. 이번 집회 다 틀렸대요. 응? 참, 왜 저녁을 먹고 이제 씻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해요. 이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밤 1시, 2시 의자까지 내놓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왔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더니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머니 앉으세요. 곧 끝납니다. 앉으세요. 근데 앉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이 범상치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강사님, 내 평생에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내가 안진뱅입니다.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내가 안 껐어요 지금? 내가 앉을 형편입니까 지금? 걸어댕겨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니,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 되니, 하나님 말씀이 사랑으로 일으키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 그 이튿날 아침에 여전도 회장이 오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강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인 줄 모르고 제가 어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 안 했습니다. 왜? 어제 저녁에 일어난, 오늘 새벽에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오. 우리 여전도 회장님 보신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강사 한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한국 지금은 이제 다 아니까 그렇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천박한 동네에 태어나서, 아니 목수의 아들로서 끌구녕 파고 대패질하고 먹줄 튕기고 자구지르고, 아니 기둥 깎고 먹줄 튕기고 앉았으니 누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보였겠느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서 그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게 된 거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 네, 여러분 세종대왕 때 태어났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참, 오늘 기독교가 왕성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아, 이거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나만 그런 건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죄인 중에 죄인, 죄수처럼 죽을, 십자가의 흉틀에 달려 죽을 그를 자기 백성이 모르니까 죽였죠. 자기 백성이 모르니까. 십자가가 뭐냐 말씀드렸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하면, 야, 그 사람 참 엄청나게 죄를 흉악하게 졌나 보다. 아마 전혀 구제받을 여지가 단 0.001%도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아주 행악자 중에 행악자구나. 인간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할 것 없이 아주, 이것은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 죽여야 할, 지구상의 죄인 중에 최고의 수석 합격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십자가를 행악자들과 함께 짊어지고, 그것도 가운데서 죽었으니 누가 이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하니요. 응? 더구나 유대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때 신성모독죄로 죽였으니, 왜 신성모독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죽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죽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몰라봤기 때문에 죽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왔다. 우리 죽어서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죽음을 갚으러 왔다. 내 지옥의 고통을 갚아주러 왔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갚아주러 오신 뜻대로 죽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이 죽일 때, 누가 그가 죽는 일에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구제가 되겠지요.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만큼 구제불능으로 죽은 것은, 꼭 내가 죄값으로 구제불능으로 죽어야 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 순간에 우리 죄는 이제 죽일 모든 의무가 없어지고, 죄는 나를 죽일 이유가 없어졌어. 왜? 죄는 이제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렸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응?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야, 저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 참 저거, 응? 참 멸망했잖냐? 응? 아니 죽었잖냐? 저런 신성모독죄로 장히 죽어야 할 예수가 죽었잖냐? 근데 그런 예수를 믿는 놈들이 얼마나 믿는 놈들이요? 정신병자들이요? 미친놈들 아니냐? 미친놈들 아니냐?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친놈 취급했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에서 쪽에서 볼 때는 나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 갈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합법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응?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짓고 죄의 빚에서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주고 갚아주는 순간, 이를 믿고 그 중보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인치는 순간에 나는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냐? 그런 행악자를 믿냐? 그런 저주받은 자를 믿냐? 어떻게 그런, 창피하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서 십자가는 모르고 아는 사람은 참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응?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씩 먹이고, 이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어떤 메시아냐?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우리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의 영광을 정말로 드러낼 뿐이다. 세계를 정복하고 유대 민족들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이분이 왕이 돼서 통치하실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쫓아다녀 보니까 그럴 기세가 안 보여요.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그렇게 되기란 너무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면 누가 그를 죽였겠어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정사와 권세를 유대인들이 예수 때문에 손에 엉켜쥐고 천지를 뒤흔들 줄 알았지요. 이것이 다 유대인들이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보내는 이 마왕, 이 마귀 역사,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지옥 가는 이를 멸해버리고, 지옥 가게 하는 이 못된 영을 멸해버리고, 죽으셔서 죄값을 갚아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오신 영적인 메시아요, 영적인 구세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축복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지한 소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신성을 못 오고 하는 예수를 죽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합니까? 예수님에서 미련합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제사장의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호송하기 위해서 쫓아갔을 때 어떻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여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를 믿는 그들을 신성 모독하며
조상을 모독하며 유대교를 모독하며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자를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건 유대교의 충정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요, 그 민족을 향한 충정으로 하는 짓이 죽을 짓만 했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신 그 뜻을 모르니까 까불고 있었던 거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네 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목소리 속에 함축된 깨달음이 오는데, 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였구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였구나, 구세주였구나. 그때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만큼 깨달아야 된다. 구원받을 만큼 믿어야 된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기다리기에는 너무 초라한 인물이고, 그리고 상식 밖의 인물이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들의 구세주로 믿기라는 것은 정말 자기들의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은 가장 옳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답시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흰성 모독죄로 죽이고, 자, 유대교를 반역한 자로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을 무시한 죄로 죽였는데 어찌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믿는가? 이런 등신들, 미치는 정신병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 감사한 겁니다. 예, 응? 보세요. 응?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응? 여러분, 모든 종교를 헬라인들은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요, 모든 종교는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철학을 뛰어넘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신, 믿는 자 위에는 아무도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위에는 아무도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인간의 철학으로 감히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접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철학으로, 아니,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려온다. 철학의 거울 앞에, 안경 앞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뭐 철학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냐? 유대인의 종교적 의미에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면 죽어야 되지. 근데 그런 죽는 자를 믿는 것은 이건 미련한 것이다. 헬라인의 지혜로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는 보세요. 십자가가, 아니,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진 예수를 유대인들의 차원에 볼 때 왜 믿느냐 하고 헬라인들은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세주의 실존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믿었으니까, 아,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는 이런 분이다 알고 있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접근하기란 진짜 힘든 것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접근하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된 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응? 감사해야 된다니까 진짜. 이게 보통입니까? 응? 자, 이 세상에 그렇게 지식이 많고 철학이 파도를 치고 세상에 과학 문명이 파도를 쳐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더냐? 없어요. 참, 어쩌다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도에 접근했는지 그냥 자다가도 웃을 일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물주의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니, 이 바쁜 세상에 예수 믿으면 돈 생깁니까? 밥 생깁니까? 참, 왜 돈 생기고 밥 생기는 눈으로 예수를 보니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오. 근데 여러분은 돈 생기고 밥 생기는 것도 초월하고 과학도 초월하고 철학도 초월하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명도 초월하고 어디서 예수를 보는 안경을 가지고 보고 예수 믿었는지, 이야, 그냥 다행인 일이에요 진짜. 이거 아무나 예수 믿는 일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의 실존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누구냐? 기독교는 종교 아니야? 뭐 이방 종교와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 아니야? 이게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으로 이해하고 믿었는지. 아멘. 그게요,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적 차원에서 철학적 차원에서 유대인들의 차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볼 때는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하고, 응? 헬라 철학으로 볼 때는 그건 뭐 그들이 종교적으로 볼 때 뭐 당연히 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뭐 그런 일이야. 뭐 그 유대 교회 입장에서나 유대인들을 볼 때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해주고 또 거기다 또 편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그때 유대인들과 헬라 철학이 지배할 때 그 헬라인들이 지배할 때, 헬라 문화가 지배할 때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죽은 자가 살아나네, 수많은 병자가 그들의 그림자와 손수건만 봐도 낫네. 이게 누구냐? 너들이 헬라 철학으로 정의하고 유대 교회 지혜로 정의했던 예수, 그분의 실존이다. 그분의 실존이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꼭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일하시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 역사가 꼭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표적이 있으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 이해가 됩니까? 예. 보세요. 유대인들이 나 예수 믿어 그 소리를 할 수 없지요. 아니야, 신성 모독죄로 죽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창피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십자가가 뭐냐? 아니, 길바닥에 만장 앞에 빨가벗겨 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낼 때는 다리를 꺾어서 뼈다구를 분질러서 내던져 치는 그런 저주받은, 아니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저주받들어 죽은 그 예수를 믿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가 왜 십자가를 졌으며, 그가 왜 십자가도 행악자 중에서 가운데서 졌으며, 그런 십자가를 져서 죽을 만한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는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나는 죄값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도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대신 짊어졌구나 할 때는 우리 믿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냥이 아니라 미쳐버릴 만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인 차이요, 차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 안 미친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안 믿는 사람. 응? 왜? 봐, 우리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견디겠어? 응? 응? 내가 죄값으로 꼭 지옥 가야 되는데 죄는 자연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말해서 해결되거나 돈으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세월이 가면서 그냥 부가작용처럼 작용되어 날아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냐며, 아담이 범죄한 죄도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범죄한 자범죄도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피 없이 해결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때 어떻게 이걸, 아니 분명히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갚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에게 안 미치는 것은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말하는 거야. 네, 너도 이 사실 모르면 지옥 가.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근데 이 사실을 보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는 등신 부끄러운 거 미련한 것들이 하는 짓처럼 보이니,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알면 믿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니,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주받은 예수를 누가 믿으며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 자가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저놈도 똑같이 저주받은 놈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갚았으니 이를 믿는 자는 복받을 일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한 고난은 인간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에서 자유할 권리, 죄에서 자유할 권리, 지옥에서 해방될 권리, 이 엄청난 권리가 부여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지금 주일날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쇼핑이나 댕기고 오늘 공휴일이라고 놀러 댕기고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영혼이 제 아래서 내가 언제 죽어 지옥 갈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눈감때감 소경처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참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 정말로. 근데 여기에 안 미치면 그건 정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뭐 종교이든지 그런 사람이겠죠.
자, 우리는 왜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느냐? 지금은 구원의 능력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쓸 때 시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미친놈이야.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인으로 죽은 놈인데 지가 죽었는데 무슨 놈이 그게 구원의 능력이냐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나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셨도다. 응?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미쳐버릴 만한 은혜냐 이 말이오. 이 세상 것 다 빼앗겨도 이것만은 가져야지. 이것만은 가져야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입었나니. 누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냐? 누구를 위해?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헬라인도 모르잖아요. 이방 사람도 모르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알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어쩌다 우리가 알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자, 불교 474년 고려시대 6.25 500년 동안 이주 500년 역사 속에 예수가 있었어? 예수가 있었냐고.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냥 감사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대. 어쩌다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거대한 은혜 그냥 감사하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거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 봐. 금방 떠나버려 힘든 것이.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하죠. 이 은혜를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한다니까 영생이 감당이 되는 겁니까? 영생하니까 하는 거지.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은혜요. 천국이 감당이 되는 은혜입니까? 가서 살아니까 사는 거지. 감당이 안 되는 은혜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감당이 되느냐 이 말이요.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당이 되느냐 이 말이요. 그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산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도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예배도 드리고 감당할 수 없는 찬양도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충성도 오고 그게 뭐냐? 죽도록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반감시키든지 가치가 없든지 못 받은 사람이든지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글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짜리냐? 모르는데요. 그럼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이거 마귀가 응? 너 힘들지? 믿어도 되는 것도 없지? 예수 믿어도 힘들지? 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겠냐?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 띄워놓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다시 멸망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니까 이런 수작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저 다른 것 다 그만둬.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마귀 사단의 귀신의 소리에서 난 벗어난 사람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야. 나는 영생이 확보된 사람이야.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내 희망과 꿈을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누가 좌절시키겠느냐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사랑의 분량만큼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죄로 여깁니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죄를 따지려고 들어. 그런 공자도 말했고 석가도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죄를 말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상대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상대하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상대했냐? 아들을 죽여서 상대했지 않느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냐? 너를 상대했어. 너를 왜 상대하냐? 네가 불쌍해서. 얼마나 불쌍하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테니 그 원인인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너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상대했어. 이 엄청난 주님이 나를 상대하라는 뜻은 나를 일방적으로 피 흘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음으로 상대했으니 너는 그 주님을 어떻게 뭘 들고 상대할래? 뭘 들고 상대할래? 라고 말할 때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미천과 지혜와 행동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못 내놓으면 당신은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든지 안 받았든지 그분을 서운하게 하든지 섭섭하게 하든지 은혜의 가치의 분량을 감소시켜서 무시하든지 이게 다 죄라 이 말이오. 죄. 근데 이걸 죄로 깨닫습니까? 설교를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헐어지지 않는 한 가까이 언제나 갈 수 없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숨소리를 들어야 된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체온을 느껴야 된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피 흘림의 핏소리를 들어야 된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가슴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당신이 무슨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밀어내가 버리고, 아이 말에 일주일 내내 하루 노는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햇빛 쐬는 날이 일요일날이요. 야, 공일날 공치는 날이 공치는 통일이요. 우리는 주일이요.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야, 다른 종교는 말이요, 한 번도 안 가고 이름만 써놔도 종교인인데,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가야 하고 3일 예배 가야 하고 금요일에 가야 하고 11조 해야 하고 헌금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날마다 모여야 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아니 그 귀찮은 짓으로 그냥 이름만 써놓으면 되는 종교를 믿지 뭐 그렇게 힘든 종교를 믿냐? 그들은 종교가 같은 줄 알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 안 될 이유가 있다며. 이보다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자, 이방 종교 교주들이 나우에서 죽은 사실이 있어요. 이방 종교 교주들이 나우에서 맞아준 사실이 있어요. 이방 종교 교주들이 내가 받을 교주를 담당하고 교주에 남은 십자가 진 사실이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에요. 예수만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그분이 날 사랑하실 분량을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도 안 입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서 정성을 들고 빌고 구벌 달라고 하면 두대 찌우고, 여러분 약속도 없는 데 가서 정성을 들이는 이런 부지요 샤머니즘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에게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내 질병을 짊어지고 맞으셨고 내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아멘 합시다.
내 지옥가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가 당할 영육간의 고통을 다 갚아줬으니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는 영생과 천국을 얻었으니 우리는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믿는다 이 말이요.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근데 경험도 없이 열심히 비르면 복 주겠지. 이거는 완전히 샤머니즘이죠. 이거는 우리는 이미 복 주겠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놨으니 이 사실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서 현실 감각이 성령으로 확실한 경험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에 절대 미치지 않느냐 하는 까닭은 그만큼 신앙생활의 경험이 희미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종교의 하나로 알고, 그저 기독교는 몇 대 종교의 하나 정도로 알고 예수 믿읍시다. 응? 아니 뭐 나는 다른 종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걸 종교로 합시고 믿고 최후의 영혼의 때를 어찌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한 신령한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인간의 지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종교적 차원에서 하는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다 풀어주고 예수는 실존하시는 나의 구세주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만이 날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신 분이다. 막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신 현재성을 보여주는 복음전도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정말로 그 아픔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진 고난입니다. 그가 흘리신 생명의 피에 나는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그 피로 나를 살리시고 그의 죽음으로 죄값을 갚어 그 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과 저주가 끝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감사치 못했습니다. 이 은혜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의 피의 공로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청력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에 접근하기가 없어서 죽음에 접근하기가 없어서 십자가에 접근하기가 없이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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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들어주신 영광과 찬양을 받았는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도 이루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 아버지 누림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속은 거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싹 다 놓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